예, 우리가 지난주 변화사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변화사 사건이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죠.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그냥 여기 삽시다. 여기 조막새 찍고 주님 여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려가기 싫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살고 싶다는데 굳이 또 제자들을 데리시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은 변화산 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이제 변화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이제 변화산 아래에 내려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려와 보니까 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려왔으니까 이 9명의 제자가 거기에 남아 있었죠.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치려고 막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서 남은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뭐 고치려고 뭐 애를 썼지만 고치지를 못했어요. 땀을 뻘뻘 삐질 흘리면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변론을 했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님이 제자로 가더니 그것도 못하느냐? 아니다, 할 수 있다. 주님 오시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변론을 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막 다투고 있었고 제자들은 졸지에 비아냥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산 위는 그야말로 은혜의 도가니였는데 내려와 보니 산 아래는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이요? 교회 와서 주일날 은혜 충만하게 예배드리고 기쁨 넘치게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너 정말 너무 좋다. 하늘 날 것 같다. 그랬는데 다시 내려가 보니 다시 내 삶의 현장에 가보니 삶은 여전히 아픔의 현실이고 답답하기만 하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교회 살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산 아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진짜 예배는 주일 예배의 마지막 축도가 끝난 이후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렇게 말같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간다는 것 참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응급실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응급실.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걸리면 실신에 실려온다는 거죠. 실려오면은 그러면 또 뭐 생명의 말씀으로 심폐소생술을 소생시켜가지고 겨우 살려내어서 또 보내놓으면 또 다음 주에 올 때는 또 교회 죽다시피 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참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참 그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만 조사오니가 아니라 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하죠. 변화산 위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린 이후에, 오늘 말씀의 은혜 받은 이후에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거기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처럼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달라요?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 우리가 변화산 위를 경험했고 오늘 본 변화산 아래를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37절 38절을 보니까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심에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건 그만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산 위에는 너무나 변화산 위에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정말 떠나기 싫을 정도로 그곳은 참 은혜가 충만했고 너무너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는 어때요? 변화산 아래는 문제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달려 나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화산 위에는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변화산 위에는 그진 것은 다 사라지고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화산 아래에는 사단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악한 영 귀신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몹시 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산 아래는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로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끼고 변화산과 비슷한 현장이었죠. 구름이 끼고 거기 하나님 인자를 경험,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40일 동안 지냈는데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했는데 그 얼굴이 어땠어요? 40일 금식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났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근심 걱정 수심은 다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의 그런 행복한 40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그 40일 동안 시내산 아래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금수화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막 그 안에서 뛰놀면서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난리가. 금수화지 만들어 놓고 우상이 판을 치고 악한 영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것에 끌려서 정말 하루도 잠잠할 날 없는 그런 사실. 요란한 현장이었습니다. 산 위와 산 아래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변화산 위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현장이었지만 변화산 아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하는 현장이었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씨름하여야 하는 그런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그 표현대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런 현장이 현장.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산 위는 잠깐이고 변화산의 영광은 잠깐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변화산 아래라는 거죠. 변화산 아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산 위가 아니라는 것. 죄악이 만연하고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즐겁게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오면서 구름 위는 완전 막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그 창공을 날아오면서 너무너무 평화롭게 즐겁게 다녀오는데 이제 인천공항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구름 아래로 고도를 낮추며 내려와 봤더니 구름 아래는 그날 날씨가 장난이 아닌 거죠. 막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난리가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름 위에만 있을 수 있나요? 내려와야죠. 비행기는 언젠가 내려와야죠. 거기가 내가 살아갈, 여행은 잠깐이었고, 거기가 내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니까. 날씨가 어떻든 간에 내려와야죠. 오늘 제자들도 변화산 선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죄악이 가득하고 정말 절망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이 내려와 보니 그 현실이 어땠습니까? 거기에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한 아이가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 아들이 좀 살려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고 있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 아이를 좀 고쳐보려고 막 씨름하면서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어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비아냥대면서 조롱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생생한 우리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변화산, 지난주에 보았던 변화산 위의 그 장면과 오늘 펼쳐진 변화산 아래의 장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늘 갈등이 있고 부딪힘도 있고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며 절망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의 한계도 느끼기도 하고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이게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아닙니까? 이게 핏불로 와닿는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변화산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만나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또 격려해주고 이때 힘을 얻고 스마일하게 웃으면서 변화산을 경험하면서 이제 내 직장에 가보면 어때요? 벌써 한숨이 나오시네. 변화산 위에는 주님만 모였는데 직장에 가보면 그 또라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라이. 청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고민을 물어보면 왜 직장 생활이 힘드냐? 왜 그만두고 싶으냐? 연봉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연봉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가장 직장 생활하면 힘들어하는 문제는 바로 그 또라이 때문에. 관계가 어렵다는,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실 어딜 간들 그런 또라이가 없습니까? 군대 가보면 군대에 없습니까? 군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어딜 가든 이 세상 자체가 그런 미친 세상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저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가요? 그런 또라이도 내가 품어버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말씀 또 붙잡고 미친 세상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 그런 치열한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똑같은 세상에 그런 치열한 산 아래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변화산 위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달려가서 힘들면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게 우리에게 큽니다. 그런가 하면 비유로 표현한다면 예배의 자리는 여러분, 해녀가 물질하다가 한 번씩 물이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다시 잠수하는 것처럼, 우리 일주일의 삶 속이 물속에서 물질하는 것과 같다면 주일 예배는 올라가서 숨 한번 쉬고 쉬는 거죠. 그래야 살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래야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내려가서 일을 하죠. 오늘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 온다는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쉬는, 하늘의 숨을 한번 쉬는 겁니다. 예, 하늘의 생명으로 한번 숨을 불어넣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 그런 하나님 음성도 듣고, 복잡했던 것도 다 정리해서 주만 보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하면서 그렇게 회복된 그 은혜로 다시 또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예배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산 아래, 우리가 똑같이 변화산 아래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그 변화산 아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 아래 내려갔죠. 제자들, 너희들만 내려가 하고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내려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교회에서만,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산 아래에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바로 주님은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부르짖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질렀습니다. 청컨대 주님 원합니다. 내 아들이 좀 돌봐주십시오.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소리 질렀다, 부르짖었다, 그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급하고 그만큼 갈급했다는 것을 조용히 부탁할 수가 없는 거죠. 소리 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려 고통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어서 자책하면서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보았지만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는 이 아이의 형편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어떤 형편이었냐,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 발작이 일어나서 간질하듯이 막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새파랗게 파리해가고
또 이게 발작이 일어나면 막 귀신에게 끌려서 뭐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그랬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만약 이 아비의 심정이었다면, 내 자녀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핏물 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 바라보는 심정이, 그 아들을 지켜보는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니 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가 막 발작이 일어나면 어떻게 막 붙잡아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비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해봤겠죠. 좋은 의사들 다 찾아다녀 보았을 것이고 좋다는 거 다 해보았겠죠.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아이를 고쳐보려고 다 탕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산 아래는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산 아래의 삶의 현장, 매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현장. 또한 산 아래는 사탄의 공격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온 사단의 목적은 아이를 죽이는 것입니다. 불 속에도 막 내 동댕이 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보면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부르짖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의 말씀은 그 아들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보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코 그 부르짖는 그 아버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 아들을, 너의 아들을, 그 아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라. 너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 너를 괴롭게 했던 그 문제, 너가 평생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 너가 발만 동동 구르며 애간장을 태웠던 그 문제,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렇게 발만 동동 굴렸는데 주님은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괴롭혔던 그 귀신을 향해서는 꾸짖으시고 그 아버지 편이 돼서, 아이의 편이 돼서 싸워주시고 결국 그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하셔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아픈 아들을 아이에게 주님께 데려왔더니 주님은 건강을 회복시켜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 어차피 우리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 삶의 현장 자체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그 문제를 내게로 가지고 오라. 내게 맡기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부딪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주님의 사인, 부르시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주님께 부르짖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지만 도리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유익과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산 아래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또한 오늘 삶의 현장, 산 아래로 찾아오신 주님은 또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믿음을 회복해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4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오늘 주님께서 산 아래 내려와서 제자들과 그 모습을 보고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뭡니까? 열심히 안타까워했던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탄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치고, 어떻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할까, 문제 해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 문제 속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서도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이의 아버지는 한 번만 소리 지른 게 아니고 또 한 번 소리 질렀습니다. 한 번은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한 번 소리 질렀고 또 한 번은 내게 믿음을 달라고 또 한 번 소리를 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했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영어로 말하면 가정법. if, 가정법. 이것은 반신반의한다는 뜻이 반신반의. 이런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제자들을 못 고쳤는데 당신이 스승이니까 하실 수 있으면은 이런 말이죠. 제자들은 못했는데 스승은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반신반의한 그 말투를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아버지의 그 적은 믿음을 예수님은 수정을 먼저 하십니다. 가정법으로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 같으면은 아니 감히 나한테 할 수 있거든이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못할 게 있겠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못할 게 있겠느냐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누가? 예수님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 말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없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들이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그것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없다고 못하느냐? 내가 안 보인다고 못하느냐?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였는데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믿는 겁니까? 뭘 믿는 자는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뭘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가 그 산 아래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것. 안 보이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셨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을 기뻐하십니다. 한 권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겠다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보혈 찬송을 막 힘차게 부른 다음에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웃더니 너 새벽기도 제대로 안 나가잖아 하더랍니다. 그래서 꼬리 내리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집사님이 자기가 가보겠다고 가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더니 또 웃으면서 너 11조 떼먹었잖아 하더라. 또 뜨끔해서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신앙생활도 별로인 것 같은 이제 이 한 성도가 자기가 가보겠다고 가서 고치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귀신 너 약점 모르더냐 말하지 않더냐 어떻게 고쳤느냐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묻지 않더냐 묻더라. 그래서 귀신이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하길래 그래 나 새벽기도 안 나간다 어쩔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도망갔어요.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새벽기도 잘했고 얼마나 했고 이걸 공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의와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는 이 산 아래에서 믿음의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데요? 믿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삶의 문제는 눈앞에 너무 크게 보이는데요. 믿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정도 말밖에 못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 그 말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 없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습니까? 이 아버지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질렀죠.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소리 질렀어요. 아들 고쳐달라고도 문제 앞에 소리 지르기도 했지만 또 이번에는 나에게 믿음 달라고 소리 지르고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한 원로 목사님은 그러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평생 설교했던 걸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는 동안에 가장 확신이 없을 때 가장 소리를 질렀고 설교했고 가장 확신이 넘칠 때는 잔잔하게 설교했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소리 지른다는 것은 지금 자기에게 믿음 없다는 걸 지금 아는 겁니다. 믿음 있으면 그렇게 소리 안 지르죠. 지금 들켰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는 걸 본인이 잘 압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거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르짖음의 의미는 주님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믿고 싶습니다. 아니 내 아들 고치기 위해서 내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집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못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내 믿음이 정말 겨자씨밖에 안 된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믿음 없는 거 가지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해 보지 못하고 믿음 없는데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어? 그래서 그냥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문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믿음은 사용할 때 자랍니다. 반신반의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커 보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주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시험 속에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시험 가운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고 싶습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작은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이런 부르짖음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신반의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부신과 함께 옵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것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그래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100%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번에 그 저울 이야기 했잖아요. 양파의 저울입니다. 불신이 51이었는데 불신이 49가 되고 믿음이 51만 돼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조금만 믿음만 더해져도 금방 믿음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데 근세기 정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불려졌던 스펄전 목사님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반대말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들을 도우신다. 무슨 말입니까? 격언은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도와준다, 그런 말이라면, 오늘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이 변화산 위가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문제와 아픔과 갈등과 상처와 절망과 패배와 쓰라림이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너무나 겨자씨만큼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부르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 적다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보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만 해도 산을 옮길 것이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뜨리려 하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변화산 날에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변화산 위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결코 아니십니다. 주님은 지금 변화산 아래 삶의 현장,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려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은혜로운 변화산 위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는 잠깐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치열한 변화산 아래와 같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언제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이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변화사 나래, 이제 문 열고 변화사 나래로 내려가지만 이제 이 말씀 듣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손잡고 나아감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믿음으로, 주가 주셨던 그 말씀으로, 주가 주셨던 그 은혜로 말씀 의자여 깊은 곳으로 가서 금을 던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